없다. 그런 말들 있죠. 또 가끔 한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지 못하면 완전히 패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유명한 승리의 전쟁의 승리를 이야기할 때는 의뢰의 이순신 장군의 24전 24승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면으로 이제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끔 할 때가 있죠. 손자병법 제3편 모공편에 나오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 한문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지피지기자 백전불태. 그 밑에도 읽어보겠어요. 위에 것은 위에 말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잘 아는데 밑에 것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 지피 맨 위에 지피지기자 백전불태,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백성은 아닙니다.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부지 피지기 일성일부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라고 그런 말이에요. 밑에 것은 부자기 매전필패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패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손자의 그 유명한 그 말이죠. 자, 뭐 저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이런 면에서 뭐 이순신 장군 이야기했고, 또 그다음에 손자병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적이 누구냐?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구냐? 우리 국가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주적 개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주적은 누굽니까? 아직도 헌법에 주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북한입니다. 뭐 이것은 뭐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뭐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도 실제로 아직까지는 주적의 개념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주적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원수는 누굽니까? 평생 왼수는 누굽니까? 없죠? 자, 우리들에게도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의 위해를 가하는 자를 우리가 뭐 적이다, 뭐 이런 면으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없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이것은 육신적인 어떤 그런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것이나 또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적, 영적인 적, 그 다음에 마음적인 적, 이런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려봤고, 또 이제 이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외적인 적이든 국가적인 적이든 또 그 다음에 내 개인적인 내 마음속에 있는 나 자신과의 싸움, 가장 무서운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습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싸움이든지 반드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피지기자 백전불태라고 하는 이 말 그대로 그야말로 나를 알고 또 내 안에 있는 나를 알 때, 내 안에 있는 나를 내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다.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또 모르면 안 되는 거다. 이런 면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는 영적인 적과 그 다음에 마음적인 적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영적인 적이 누굽니까? 우리 영적인 면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단이죠. 예. 마귀,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입니다. 틈타 들어오는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야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적입니다. 자, 여기서는 심리적인 현상,
그 다음에 뭐 정신분석 뭐 이런 것을 통하여서 많은 말씀들을 드려왔습니다. 가장 많이 보여드렸던 그림이 있다고 한다면, 자 저기 왼쪽에 있는 저기 무의식, 전의식, 의식 뭐 저 부분 뭐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전의식과 무의식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나도 모르는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그야말로 어릴 때 상처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상처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것을 나를 괴롭게 만드는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죠. 자, 이것은 분명히 뭐 정신분석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인 면으로 분명히 저것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것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에 이제 그 좀 굉장히 마음에 남아있는 그림이 있어서 저걸 가끔 한 번씩 보여드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요즘 저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저게 뭐냐면은, 저게 무슨 그림이겠어요? 그림 이름을 아세요? 어릴 때 많이 보았던 그림입니다. 박군의 마음입니다. 예, 박군의 마음. 자,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런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기 뭐 하나하나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마음 속에는 이런 여러 가지 더러운 것, 우리를 공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때는 뭐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적인 면에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 그림을 지금 현재 저기 학문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는 바로 옆에 있는 이제 프로이드의 어떤 그 정신 구조, 우리의 심리적인 어떤 구조, 뭐 저거하고 뭐 거의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런 것을 말씀을 많이 드리면서 어쨌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잘못된 것을 다 이렇게 이제 벗어 던져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방어 기제에 대해서 말씀들을 드리기도 하고 했죠. 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이나 그 다음에 또 마음적인 적, 이 공격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또 이기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 자, 여러분, 이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이 부자연스러운 거, 이 잘못된 거, 뭐 여러 가지 상처, 괴로움, 이것을 다 벗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딱 단어 하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졌어요. 무엇이 올까요?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 자유라고 하는 거죠. 자유. 내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나오네요.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입니다. 자유. 갈라디아서 5장 전체는 이런 자유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2절에서 12절까지는 이 율법의 억눌림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믿음 안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드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는 이런 믿음을 찾은 자유를, 믿음 안에서 자유를 찾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그것을 유지 보수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6절까지는 이런 자유함에서 오는 결과가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런 면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아까 우리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9가지 열매 잘 아시죠? 자, 컨닝하면서 밑에 있는 말씀 보면서 컨닝해도 좋습니다.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 자, 우리가 진정 자유함을 얻고 정말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희락이 오고 화평이 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여기 5장에서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진정한 자유가 되게 될 때 이거는 그야말로 승리자다. 이런 면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진정한 자유, 어떻게 하면 얻을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 세계 역사 속에 수많은 철학자들, 또 종교인들, 유명한 사람들, 연구하고 이런 면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결론은 얻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면으로 가장 노력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입니다. 이 시간부터 불교학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뭐 난데없이 설교실은 무슨 불교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불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불교라고 하는 게 뭐냐? 지금 이제 거의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80% 90%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허당입니다. 믿고 있는 것이 좀 잘못되었어요. 잘못된 것을 믿고 있어요. 자, 불교가 뭐냐? 절에 유명한 스님이 와서 오늘 시간 이야기합니다. 자, 석가모니는 태어나자마자 자기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자랐을 때는 어머니가 왜 없느냐? 자신을 낳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가 뭘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하여서 회의를 느끼게 되고,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제 수양을 하게 됩니다. 출가를, 소위 말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출가를 하게 되지요.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있었습니다마는 갓 태어난 아기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돌을 닦죠. 그리고는 자기가 깨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이제 불교의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뭐냐면 사성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성제가 뭐냐? 고제, 집제, 멸제, 또 그 다음에 도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제가 뭐냐면 인간은 모든 자, 저기 고제, 사성제 저기 나옵니다. 고성제. 인간은 평생 괴로움과 고통의 세월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고생할 고자입니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입니다. 자, 제가 하는 말에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자, 생로병사, 생,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자, 석가모니 왜 이런 것을 생각을 했다 그랬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인간은 생로병사의 이 괴로움 속에 왜 이렇게 살아갈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제가 뭐냐 하면은 괴로움의 원인은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지나친 욕심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 욕심이 다 이제 만족스러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번뇌가 생겨지게 된다. 많은 어떤 고민거리가 생겨지게 된다. 그래서 이 번뇌가 몇 가지냐? 108가지다. 그래서 108번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항상 불교 이야기하면 집사님 염주알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염주알. 예, 108입니다. 108개입니다. 그래서 이 108개의 염주알을 이렇게 하나씩 돌려가면서 뭐 염불도 외우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인생 자체에 108가지의 많은 어떤 고민거리가 있다. 번뇌가 있다.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제 염주화를 108개를 돌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멸제가 뭐냐면은 멸제는 이 괴로움을 없앤다라고 하는 멸입니다. 자, 이걸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의 이 108가지의 이 모든 고민들을 다 없애고 나면 뭐가 오겠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괴로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벗어던졌다. 무엇이 오는 겁니까? 자유가 오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르바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이 괴로움을 없애버려야 이 기쁨이 오고 자유함이 오고, 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하면 없어지느냐? 죽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성녀들이 죽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열반의 세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적했다. 뭐 그런 말들을 합니다. 입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진 그 상태로 돌아갔다. 뭐 이런 그 세계로 들어갔다. 그래서 입적, 뭐 열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열반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물론 그런 어떤 뭐 성경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불교에서는 죽는다고 없어지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예, 환생. 예, 다시 윤회한다 그러죠. 다시 새로운 어떤 새롭게 태어난다. 반드시 사람으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 뭐 짐승으로도 태어나기도 하고, 아주 못된 짓을 했으면 저 벌레로도 뭐 태어나기도 하고, 하루살이로도 태어나기도 하고, 뭐 지렁이 또 태어나기도 하고, 뭐 온갖 것으로 다 태어납니다. 그런데 개하고 소로 제일 많이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모양이죠. 그래서 개고기나 소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상을 잡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태어나면 또 이런 어떤 생로병사의 괴로움에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도를 닦아야 된다. 모든 인생은 도를 닦아야 된다. 그래서 이 한도 끝도 없는 이 윤회의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열반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도를 닦아야 되는데 그것을 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제는 8가지 도가 있는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은지. 자, 정견, 바른 견해,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 정사유, 바른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정오,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정업, 바른 직업을 가져야 된다. 정명, 공명정대하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정정진, 바른 생활로 계속 이어가야 된다. 정념, 올바른 명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정, 올바른 정신 집중을 해야 된다. 자, 그것이 이제 이 8정도입니다. 8가지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절의 그 성녀들은 사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8가지 정도를 이제 닦아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수양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성제, 고집멸도, 이 길을 잘 수련을 해서 이 모든 생로병사의 모든 괴로움을 다 벗어 던졌을 때에 그것을 해탈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졌다. 그래서 해탈, 이것은 해결할 해자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졌다. 이게 오늘 말씀드린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탈을 이제 해서 이 세상을 마치게 되면 아까 무슨 세계로 들어간다? 열반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제는 고통도 없고 이제는 아무 어려움도 없는, 뭐 극락한다 말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생로병사의 모든 괴로움을 다 벗어던지는 그런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안 받았죠? 자, 여기서 보면 뭐 이런 말씀 쭉 드리는 이유는 불교나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나 또 다른 종교나 여기까지는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물론 뭐 윤회라든지 뭐 이런 것은 그건 우리하고 전혀 다른 것이지만은 자,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바른 길을 걸어가면은 뭐 올바른 사람이 된다라든지 마음의 모든 짐을 벗어 던지면은 뭐 기쁨이 온다, 자유가 온다. 그 모든 것을 던진 그 상태를 극락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죽어서 가는 극락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에 이제 모든 자유함을 누리는 그 상태를 극락이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뭐 거의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까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참 자유는 어디서 누릴 수가 있느냐? 참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아까 불교나 유교나 모든 종교나 그 다음에 많은 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석가모니가 이야기했던 그 정도 선입니다. 그 이상은 잘 알지 못합니다. 아까 뭐 열반의 체계로 들어갔다 해도 그 무로서 끝나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도교에서는 그것을 허무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여기 돌을 닦으면서 나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오늘 여기에 아까 말씀을 드린 2절에서 12절까지는 율법의 억눌린 상태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8정도나 이런 것은 또 다른 어떤 세상의 법이나 이런 것은 율법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지켜야 될 어떤 기본적인 도리 이런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은 것이죠. 법이니까요.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법을 지키면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지키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완전히 이것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모릅니까?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시간이 없어서 뭐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고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 자유는 아까 뭐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열반이나 그 다음에 해탈이나 어떤 그런 거 비슷한 개념이라고 극락 그런 개념과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추구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종의 멍에가 뭘까요? 종의 멍에는 온갖 무거운 짐입니다. 고통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은 다 해결할 수가 있느냐? 맨 앞에 말씀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다. 다시 한번 누가?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이죠. 석가모니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공자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다 이 세상에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이걸 원하기는 원했지만 자유를 원하기는 원하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대강절 구주 강림주 주간을 절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는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면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참 자유함을 얻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 오시어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믿는 믿음 안에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제시하여 주시었고 또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내적인 어떤 부분과 여러 가지 삶의 그 모든 고달픔 속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돈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와 대통령직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사상과 다른 종교들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귀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